오늘 말씀 제목은 자유와 타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역시 자유와 타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유와 타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자유에 대한 재림주님에 대한 어떤 말씀,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자유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자, 인류 역사를 자유를 찾아 나온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복습했어요. 자,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약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20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인간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 구속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약 100여 년, 200여 년 전만 해도 인구의 한 80%가 노비예요, 노비. 노비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사고 팔어. 그래도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자유가 없었어요.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투쟁을 한 거야, 인간이. 자유가 아닌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 미국 독립운동사의 유명한 연설문입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가 나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모든 피조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이냐, 실천하지 않을 것이냐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말씀을 스스로 이루라고. 왜 이 말씀 안에 자유가 나오냐면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누구의 실체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다고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그 참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참사랑을 그대로 체휼하고 느끼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스스로 완성을 해야 돼요. 사랑의 완성자가 스스로 돼야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이 말씀을 스스로 이루고 실천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랑의 완성자가 스스로 되었을 때에 3대 축복의 말씀 이루는 겁니다. 자, 생육하라. 하나님의 인품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먼저 된 토대 위에 두 번째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주고받아서 세 번째 만물 세계를 주관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스스로 실천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었을 때 인간이 책임분담을 다 한 거죠. 인간이 책임분담을 다 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었을 때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말씀이 이거예요.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고, 맞습니까?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말씀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말씀을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 이 자유는 말씀 원리를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고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이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을 다했을 때 책임 분담, 책임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실족을 추구한다. 이 책임 분담을 다 완수했을 때에 누구의 기쁨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실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자유의 시작점이에요. 자유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거고 실적을 추구하지 않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재림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에 대한 개념이고 자유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기본 기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선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 인하여 타락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줍니다. 인간은 자유로 인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일 원리가 밝힌 하나님의 선약의 말씀 중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일반 기독교에서는 타락에 대해서 왜 타락했느냐?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뱀이 꼬시고 준다 이거예요. 자유의지가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건데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 줬단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추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통일 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고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실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선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 인하여 타락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아주 다르죠. 자유로 인하여 타락될 수가 없다고 밝히신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뭘까요?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선악과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과가 어떤 과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나? 순종하지 않고 안 듣나? 선을 택할 건가? 악을 택할 건가? 이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걸 먹었다 이거요. 과일을 먹었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자유의지, 자유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신 결과 뭐예요? 자유로 인하여서 타락될 수는 없다. 차이점 뭡니까?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냥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타락론 공부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부모님이신데 어떤 부모가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과일을 보기도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먹나 안 먹나 테스트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지금 요거 우리 지용이가 그냥 이뻐 죽죠. 할머니 아버지가 애기만 봐 저를 보셔야죠. 왔으면은 아니 교회 왔으면 목사님을 봐야지 애기를 보면 되겠어요? 저를 보셔야지. 그만큼 애기가 이쁜 거예요. 이쁜 거야. 막 눈에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쁜 거지. 그 이쁜 애기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를 놓겠어요? 안 놓을 거 아니에요. 인간도 애기가 좀 있으면 겨댕길 건데 겨다니면서 막 주워 먹거든요. 그러면 잘못 먹을까봐 싹 치워.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싹 치운다고. 왜?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아예 싹 치워요. 그쵸? 잘못 봤습니까? 네. 그냥 두겠어요? 청소를 안 하겠어? 내버려 두겠어? 막 집어 먹으라고? 안 그런다고. 하물며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을 지어놓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과일을 참 만들어서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지 말어. 그 봐이러고 먹나 안 먹나 보겠어 이렇게? 먹으면 너는 순종을 안 한 거고 안 먹으면 순종을 한 거예요. 먹으면은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고 안 먹으면 같이 잘 사는 거고 안 먹으면 사랑을 받는 거 이렇게 하겠냐고.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주셔서 자유의지 준 거는 알아요. 근데 이걸 뭔지 모르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주님께서 밝히셨죠? 선악과에 대해서. 자유의지는 원리를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왁구를 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한한 사랑이니 사랑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딱 잘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실천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유의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거꾸로 오히려 자유의지에 의해서 말씀을 떠나려고 해. 말씀을 떠나려고 하려고 할 때 이 자유의지는 어떻게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했어요. 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근데 자유의지 때문에 이거 먹어요? 타락은 뭡니까? 우리 타락론에도 배웠죠? 이 자유의지 이거 말씀 벗어나면 안 되는데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극적인 거예요. 자극적인 거. 나라고 하는 욕심과 네 눈이 밝아진다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과 플러스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자극적인 거였어요. 강한 거였어요. 탈선한 겁니다. 기차가 내일 위를 가요. 기차야, 기차라고 칩시다 이렇게. 기차라고 쳐. 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굴러 떨어져 이 기차를 박았네. 기차가 레일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기차는 이 레일은 기찻길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유의지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기차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유의지는 일리 가려고 한다고. 왜? 말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선을 추구해 간다고. 근데 뭐예요? 바위 덩어리가 막 굴러 떨어져.
부딪히면은 이거 자빠지겠는데? 두려워. 부딪히면 안 되는데. 자유의지는 거꾸로 내일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겠다. 그럼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죽는다고 했는데도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내 욕심,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한 이 욕심과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는 자극적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륜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하게 된 겁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탈선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통일 원리에서 밝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유와 타락.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근데 지금까지 재림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 선악과에 대한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먹으면 죽어. 그럼 먹지 마라. 그리고 아주 멋있게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이 참사랑이 하나님이 아들 딸을 창조해 놓고 하시겠냐고요. 우리 인간도 안 해요 그렇게는. 그러니 과일로 생각을 했다 이거야. 이걸 몰라서. 먹고 죽나 안 죽나?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로 인하여 타락될 수는 없다. 없다. 선악과에 대한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에 설명했던 거고, 이 선악과가 뭔지 알고 있는 우리는 자유의지는 이 기차가 이제 갈 수 있는 뭐예요? 내일은 말씀이고 자유의지는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왜?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하는 이 마음. 근데 여기 과학이 떠내고 막 굴러 떨어져요. 이거 부딪힘이 넘어지겠는데? 오히려 자유의지는 뭐예요? 타락하려고 탈선하려고 했을 때에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줬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는 뭔가 자극적인 내 욕심, 내가 하나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욕심과 뭐예요? 생명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극적인 게 합쳐져 가지고 타락했어요. 그게 뭐예요? 불륜한 사랑이라고 재림주님께서는 밝히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타락한 인류지만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맞습니까? 사랑이 눈이 멀면은 죽는 것도 안 두려워. 죽기 살기로 간다 이거야. 사랑의 힘이 더 커요.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큽니다. 사랑의 힘이 제일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참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커요. 근데 이 사랑의 힘도 말씀 안에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꽃 피웠을 때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거지.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지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 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도트냐고 우는 거 아니요? 같다고 울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타락한 게 아니고 타락을 해가지고 어때요?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사랑이 이 모든 세상이 참사랑이 가득한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싶으셨는데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사랑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악의 다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타락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져버려가지고 뒤죽박죽 됐다고. 복귀는 뭡니까? 이 참사랑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귀 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 자,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딸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용이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임신했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잘 들어야 돼. 뭘 잘 들어야 돼요? 자,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나는 이 기차는 가고 싶어. 이 짝으로 계속 말씀 안에서 자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근데 사랑을 왜 했다고요? 나라고 하는 욕심, 내 눈이 밝아진다고 플러스 자극적인 거.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거를 기차를 꽝 때리면은 기차가 넘어진다고 탈선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라고 하는 거를 비우는 내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지라는 항상 요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거고,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자극적인 거, 요와 같은 환경에 아예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남녀가 같이 있으면 불꽃이 튀어요.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쌓고 싶어 쌓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쌓았다 이거요. 그만큼 자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걸 막아야 돼.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내가 탈선해야지 하고 탈선하는 게 아니야. 2세 3세 아들 딸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이거죠.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어. 따갑도록 들었는데 왜 탈선하냐?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와 같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환경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신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헤와가 멍청해가지고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다고.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상책이야. 아유 나는 이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다니는데 제가 무슨 설마 탈선하겠어요? 자신할 거 아닙니다. 자신해서도 아닌데 진짜입니다. 이거 자신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합니다. 갖다 뒤 받으면은 탈선을 해 이거. 제가 군대 얘기했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군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군대로 찾아왔다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3일 연속 계속 부대에 전화. 이거 실화야 실화 다 실화. 실화예요? 응? 실화야 실화? 전화 3일 연속 전화. 부대에 있는 저보고 여자 조심해라. 아니 여자가 있어요 조심해라. 없어요 뭐? 그리고 제가 원래 아니 무슨 그런 걱정 하세요. 부대에 가면 무슨 훈련을 뛰든 뭐라든 다칠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보통. 아니면 선임을 괴롭히든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전화해가지고 여자 조심하라는 거야. 이거 어떤 이슈에 조심하지. 알았어요. 있어요. 3일 연속 전화. 알았어요. 근데 그 통화 한 달이 안 돼서 와요. 사탄이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비상걸로 그때 제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누구 인정해? 사탄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대단한 놈이야. 야, 너 대단한 놈이었어. 제가 인정합니다. 태어나 처음 인정한 거야 제가.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원리 강의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사탄이는 원래 하나님이 부리는 영, 사왕으로 창조한 쉬우말로 무슨 저거요. 부리는 영입니다. 우라고 가라고 부리는 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을 지었으면 아들, 딸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을 했으면 아들, 딸로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가. 원래 우리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배웠는데 이놈께 타락해가지고 그랬냐. 제가 사실 무시했거든. 이 속된 말로 이 종놈 새끼가 이래가지고 타락을 시켰어? 이 나쁜 놈이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나쁜 놈이야 이 종놈이. 나한테 무시했습니다. 근데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시할 게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와 옵니다. 그리고 제가 취사병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식수율은 한 360명, 70명에 한 끼 식사를 먹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외출 외박의 기준이 명확해요. 얘 3개월 안에 외박냈으면 외박이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명확해. 빽 있으면 봐주지. 근데 저는 외박 나갈 기준이 안 돼도 내보내준다니까. 이 대단한 거 이거. 사탄이 다 준비했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어머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게 그 꿈이 그 꿈꿨다고 한 얘기가 팍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어머 진짜 왔네. 그래서 인정합니다. 야 대단한 놈이구나. 인정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자유의지로 타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어렸을 때도 배웠으니까 노력을 해. 자,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 이 성경 말씀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다니는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도덕도 배우고 다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다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 양심에 걸리는 양심에 걸리는 뭔가 하려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왜 뛰는지 알아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거 두근두근 뜁니다. 교회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다니는 사람도 뛰어. 나중에 왜 안 뛰냐? 이제 익숙해져서 안 뛰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다 뛰어요. 나쁜 짓을 하려면 뛴다고. 왜 뛰는 줄 알아요? 자유의지가 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 그럼 안 되는데 라고 심장을 뛰게 한다고. 타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의지는 심장을 뛰게 해서 두렵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따고 타락했다. 그럼 뭡니까? 내 생명도 던져버릴 수 있는 자극적인 거죠. 욕심과 내 눈이 밝아진다는 욕심과 자극적인. 그래요? 타신한 겁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요와 같은 환경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최선이에요. 애저녁에 이런 노출되면 안 돼요. 이거 자유의지가 아무리 빵빵해도 노출되면 위험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자신만만할 게 아닙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혈통을 지키면서 자유의지를 잘 지키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대답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까? 자,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인간의 타락은 그의 본심의 자유가 지향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구속되었던 데 기인한다. 결국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제 말이 맞습니까? 결국 뭡니까? 자유의지는 그럼 안 돼! 라고 심장이 뛰었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어요. 근데 바위 덩어리에 얻어맞고서는 탈선해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 잃어버렸습니까? 여기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욕심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타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거야. 독재를 하죠.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나는 내 멋대로 다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은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지. 난 왕이고 니들은 노예인데 그럼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딸 아닙니까? 창조는 그렇습니다.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자유의지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여기에 뺏긴 겁니다. 나라고 하는 욕심에 뺏겼어요.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다 쥐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문이 되는 겁니다. 타락의 역사입니다.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죠.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숨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잘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자유로 해서 자유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죠. 자유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못하죠. 100여 년, 2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인구의 80%가 노예예요. 이 중에 80%가 노예였어. 난 양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양반이 아니니까. 자, 이건 좀 사이드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뺏겼습니다. 1945년에 독립이 됐거든요. 독립이 됐는데 많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뭘 걱정했느냐? 다시 노예가 되면 어떡하지? 양반 제도가 생길까. 그걸 걱정했어요. 다시 노예가 되면 어떡하지? 그건 싫은데. 그걸 걱정했다니까. 차라리 일본 사람들이 막 못 살게 굴어도 옛날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야, 노예보다 낫지 않니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없는 삶은 괴로운 겁니다. 어? 타락해서 뭘 뺏겼어요? 자유를 뺏겼다. 나라고 하는 거에 자유 뺏긴 거야. 내 욕심 많은 게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양을 뺏어가지고 100마리를 채우려고 한다고. 그래 직성이 풀려.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아니 100마리를 채웠어. 하하 나 부자야 그러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내 진리를 떠나는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내 욕심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갇혀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 마음대로 한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지 말씀을 떠나선 자유가 아니에요. 타락을 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려서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해요. 나만 맞아. 너는 틀렸고 나만 맞아. 이게 되게 웃긴 일이죠. 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엊그젠가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방화문에서 막 대박 난리 났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기조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기조는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정의화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IAEA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상관없다. 일본의 주권 문제다.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다. 그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언제를 했어 이러고 막 난리가 나. 웃기죠.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긴 거 이게.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나도 알아 내가 했던 말을. 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거는 웃기는 사람입니까? 사람 꼴이 웃기잖아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용어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요. 이 진영 내에서만 옳은 거야. 이 진영 바깥에는 다 옳잖아. 여기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막 정신 차려. 이제 꺾고 요구해. 이 변절자예요. 이 자유롭습니까? 이만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자유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자유가 있는 거지. 이 안에 있으면 맨날 뱅뱅뱅 돌아. 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묶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유가 묶여 있다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응? 진영 논리 묶여 있다고. 자유로워요? 손을 뜨끔뜨끔할 거 아니에요. 쪽팔릴 거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얼마나 쪽팔리는 것도 몰라. 뭐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서. 나라고 하는 거에 자유를 뺏겨서. 자유인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기준은 뭘 떠난 자유는 없다고요? 말씀을 떠난 자유는 없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창조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의 말씀 안에서 자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지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 내 멋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내 멋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해방시켜줘야 될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학생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의해 지적으로 미혹되고 심정적으로 혼돈되었을 때에
본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안을 느꼈으나 보다 더 큰 천사와의 사랑에 행위하여 타락선을 넘고 말았다. 이와 반대로 잘 들어보십시오.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자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자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타락 인간도 뭐로 하나님 입장에 설 수 있다고요? 뭐라고 설명했죠? 자유로서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이 도표 많이 보셨죠?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복귀 섭리예요. 자 재림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 주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이 복귀 섭리입니다. 자, 이 노점 인류 역사입니다. 아까 서두에 인류 역사는 뭘 찾아 넣은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요? 자유를 찾아 넣은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 자유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자, 중요한 거. 재림주님께서 192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92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때는 어땠냐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입니다. 45년도 일본이 항복 선언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재림주님이 오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 세계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 서방 유럽 국가들 미국들이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를 다 풀어줘요. 다 독립시킵니다. 다 독립시켜요. 자, 식민국가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라를 뺏겼는데 주권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재림주님이 오시면서 어때요? 식민 지배했던 걸 다 풀어줘요. 누가 시킨 것도 다 풀어줘. 그냥 유엔도 만들고 다 풀어줍니다. 옛날에 힘 있는 국가가 마음대로 먹었거든? 야 그러지 말, 야 그러면 안 되겠어.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뭐예요? 공산주의가 대립을 합니다. 재림주의 탄생 후 식민 국가를 다 풀어줬고 전 세계는 뭐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양분해가지고 대결을 펼칩니다. 싸워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진리의 말씀과 진리 말씀을 설파하셨고 어떤 운동을 많이 펼치십니까? 많은 요새 말로 얘기하면 NGO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이 당시에 승공 활동을 하십니다. 승공운동을 해요. 맞습니까? 승공운동을 대대적으로 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승공운동을 열심히 펼쳐집니다. 승공이 뭐예요? 공산주의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 재림주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뭐예요? 소련을 러시아로 해체해버리죠. 공산주의가 끝난다. 공산주의 종언을 최초로 선포하신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안 되냐고.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섭리에 왜 안 되냐고.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춰보면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 입장에 설 수 있다. 공산주의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특히 뭐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왜 없죠? 공산주의에? 종교에 누가 있어요? 속된 말로 꼭지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신을 믿으면 안 돼. 왜 없앴을까요? 지가 신이 돼야 되거든.
독재자가 내가 신이 돼야 돼. 신 있으면 안 돼. 내가 신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독재를 끝까지 끌고 가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우리와 한 하늘 안에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펼치십니다.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재림주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거야. 공산주의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재림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자유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재림주님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건. 여긴 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신을 해야 돼. 그래서 김일성이가 내가 신을 해야 돼. 내가 신을 해야 돼. 내가 신이야. 내가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푸틴이 몇십 년짜리 20년 독재합니다. 20년 독재. 거기는 왜 되게 웃기냐면 이거 좀 사이드 얘기인데 지들도 민주주의를 한대. 민주주의. 투표를 해요. 그 헌법도 있어. 대통령은 몇 년간 한다. 그럼 대통령 하다가 잠깐 내려와 총리로 허수아비 세워놨다가 총리 얘가 대신 대통령 하고 있어. 내가 총리요. 얘가 대회 끝나잖아. 내가 다시 대통령을 해. 푸틴 이런 사람이야. 그도 뭘 한다고 그래. 야, 우리도 민주주의 하는 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지들도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 인민민주주의. 거기도 투표를 해요. 근데 99%가 다 그냥 몰표야. 이게 민주주의니까 아닌 거거든. 야, 반대편 와서 누구야? 찾아? 나한테 개겼어? 아이 죽여버려야겠네. 이렇게 됩니다. 푸틴하고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여요.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푸틴이나 저 러시아에 있는 용병 그룹의 수장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푸틴한테 좀 막말로 개겼어요. 프리고진이 막 개겼거든. 죽었어. 그때 푸틴 죽여버렸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추락했어요. 추락시켰거든요. 근데 비행기 사고라고 하지. 비행기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그걸 믿어요? 자,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비행기를 안 탑니다. 김일성이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김정일 비행기 안 탑니다. 김정은도 비행기 안 타. 왜 안 타는 줄 알아요? 추락할까 봐. 또 이 추락하면 비행기 사고는 죽어야 돼. 교통사고는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죽어야 돼. 모택동이 할 때 모택동에 2인자 누가 있어요. 이 사람 비행기 타다 죽었거든. 떴는데 추락. 안 타. 공산주의는. 왜? 나 같은 놈들이 많다는 걸 지도 알아. 그러니까 이 믿지를 못해. 의심을 하고 계속 그럽니다. 프리고진 죽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얘기합니다. 거봐,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얘기합니다. 바이든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재림주님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했다. 뭡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다 식민지 독립시키고 민주화 공산주의를 치열하게 대결했고 재림주님은 승공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죠. 이유는 뭡니까? 성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필요했어. 성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필요했다. 그래서 뭡니까? 타락 인간은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주님 뭡니까? 오셔서 승공활동을 해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를 안 된다고 했다고. 얘는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유자를 빼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 때 그런 얘기했죠. 뭐 인권 뭐 따지면서 이거 위장 이런 사람들 안 된다고. 우리가 독립을 왜 했다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독립한 게 맞대는 거예요. 어? 독립운동했다고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했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 했으면 뭐해? 어? 했으면 뭐예요? 저 다 말아먹었는데. 어? 그 독립운동에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광주에서 무슨 뭐 북한군 무슨 뭐 있죠? 정율성인가 북한군 무슨 뭐 진격가를 만들었대나 뭘 만들었다는 사람 기념공을 만들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내가 이런 말 할 수도 저 말 할 수도 있지. 그래 말하는 건 그래. 하지만 세금 써가지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뒤집자는 얘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또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 않습니다. 중국도 민주주의고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자유가 없어.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인민민주주의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차이점 뭐예요? 하나님 섭리 봤을 때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장 크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타락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 입장에 설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재림님이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펼칠 때에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같습니까? 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북 세력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북한이 더 좋은 것처럼 뭐 어쩌고 인권 따가지고 하는 것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전교조 선생이 이상하게 말을 배배에 꽈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을 가치가 없다. 이거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 북한이 좋아요?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은 가야지. 안 가면 더 지랄들여? 쉬운 말로. 맞아. 그럼 안 됩니다. 아니 그 정들인가 뭔가 기념공원을 지을 거면은 김일성 공원도 짓지 그래요. 항일운동했다는 이유로.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떠드는 인간들이 잘못됐지.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물든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암암리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읍조지지도 않아. 아주 즐겨요. 숨어가지고 살금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 섭리에 벗어나서 안 됩니다. 우판이 좌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섭리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성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북 세력도 안 되는 거고 공산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독재자가 신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타락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림님 오신 이유 뭐예요? 식민이 다 해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동에 싸워서 승공 활동을 하셔가지고 공산주의를 철폐하셨고 누가? 재림님께서. 진리 그러면 자유로서 하나님 상대적인 입장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적용을 하게 되면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축복가정들이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공부했다고 숙지했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 뭡니까? 이걸 버린다는 얘기지. 나라고 하는 거를 빼버려야 돼. 이걸 없애야 돼.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기준입니다. 타락은 뭐라고요?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나라고 하는 게 뺏겨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가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게 타락 인류고, 복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접해보니 내 멋대로 망나니처럼 사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그럼 진정한 참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유는 진리를 떠난 자유는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다. 이 원리적인 사랑의 힘, 축복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상대 기준이 됐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진리 말씀을 따라서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뭘 해야 되겠어요? 상대 기준을 맺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참사랑의 뭐예요? 원리적인 사랑의 힘을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게 축복 가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 이거 사위도 되죠. 하나님을 중심한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다. 원리적인 뭐예요? 참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원리적인 참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귀되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 힘으로 복귀되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축복 가정들입니다.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정한 자유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막 개판으로 살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나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혜택도 큰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재림님 오셔서 뭐예요? 우리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대부분이 노예야. 노비야 노비. 재림주님 오신 후 태어나서 뭐예요? 식민지 해방 다 됐고 자유와 민주와 공산주의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 돼서 공산주의 철폐했고 그래서 이 선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고 들어서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죠. 진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상대 기준을 잘 조성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하다? 에덴 동산을 어떻다?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가고 있다. 이게 축복 가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예요. 참된 자유를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말씀을 어디서 실천합니까?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말씀대로 천국 생활을 훈련하고 있는 요 사위기대.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자유예요. 내 멋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지 말고 말씀을 떠나서 네 멋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라고. 네 멋대로 살아. 내가 내다 이러고 살아라. 야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니?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는 어떻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방종인 거야. 방종이라고. 내 멋대로 살아 막 혈기 부리는 거지.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자, 왜 맞습니까? 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섰고 진리 말씀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진리 말씀을 공부한 결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축복을 받아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다. 그 원리적인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 원래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새 에덴으로 복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축복 가정입니다. 제가 어려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 가정의 가치를 분명히 해서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은 뭐라고 할까? 한 20년, 30년 살다가 사는 게 무슨 속박 같고 그렇다고 떠나요. 이 말씀을 모르고 한 20년, 30년 산 부부들이 아유 세상에 흔히 한 얘기를 나를 찾는 여행을 하면 떠나야겠어. 뭐 떠나. 이 안에 다 있는 건데 떠나요. 조론이라고 들어보시면 조론? 이혼은 아니고 조론이야. 아유 그냥 살만큼 살았으니까 애를 두고 다 컸고 이혼하는 건 뭐하고 그냥 각자 살자. 조론. 이게 편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조론하면은 편할 것 같죠? 내가 힘들게 살았어. 저 왼수 같은 거하고 내가 산다고 그냥 졸업해야 되겠어. 이거 사는 거거든. 근데 자유롭게 좀 살자. 자유롭게 살아. 자유로운 겁니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정체성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혼자는 불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눠놨다. 그래서 하나님 동신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온전한 거예요. 이거 온전한 겁니다. 혼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안하다고. 근데 왜 조론하고 아이고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아이고 해방받아야겠어. 왜 그렇게 삽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 지지고 먹고 살았거든. 야 너랑 그만 볼래. 이게 타락 세계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축복 가정은 뭐예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의 모든 걸 총합한 실체상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안에 다 있다고. 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조론을 하니 편하게 살아야 되니 해방을 받아야겠니 이러고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멋있게. 행복하게. 이게 축복 가정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이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은 삶이 참된 자유로운 삶으로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살 때에 온전한 삶으로 보여줬을 때 2세, 3세 이 성장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네 라고 해야 가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열심히 있는 게 이게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제 주신 말씀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지상적으로.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6천년 만에 처음으로 깃발 두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아입니다. 구원해 주기 위한. 왜? 아무도 가보지 않았거든. 아무도 못 가봤거든. 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메이저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닌 거예요. 실적 없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실적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죠. 이게 왜 허무합니까?
주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존재 목적을 다 실적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실적으로 돌려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다라는 건데, 그럼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실적인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실적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으로서 실적을 돌려드린다? 나는 뭡니까?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재림주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참된 자유를 찾아서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실적을, 기쁨의 실적을 잘 돌려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